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물과 성령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고 들은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연히 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의견이 반반으로 갈려졌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가의 동작 하나하나에 힌두교의 신을 찬양하는 의미가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요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 또 한편은 그 문화생활이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일 뿐이다, 내가 그 동작을 한다고 해서 그 신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하고 믿는 것도 아니니까 그게 뭐 대수겠느냐, 괜찮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은 자세히는 알지 못해서 그래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장로교회 가장 큰 대표적인 교단은 우리 교회가 소속된 합동, 그리고 비슷한 사이즈의 통합으로 나누이는데, 이 합동은 신앙과 삶에 있어서 약간은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띠고, 통합은 합동보다 좀 더 진보적이어서 사회운동에 많이 참여하고 뭔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변화시키고 기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통합의 강원도에 있는 한 노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 일이 문제가 돼서 거기서도 나누인 거예요. 해도 된다, 해도 되지 않는다, 뭐 논쟁을 벌이다가 그럼 우리 이거 총회에다가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총회 헌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 통합총회에서 1년 동안 연구를 해서 요가에 대한 14가지 진실 보고서, 이런 결과물을 발표를 했는데 뭐 다 제쳐두고 핵심적인 결론 그것만 말씀드리면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요가는 3억 3천여 신을 숭배하는 다신교인 힌두교의 종교의식이다, 이게 하나의 결론이고, 또 하나는 요가의 동작은 신인 하빌이라는
힌두교의 종교적 목표를 지향한다. 이게 하나의 결론이에요. 힌두교에서 파생한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에서 참선을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불교의 목표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요가도 똑같습니다. 요가를 통해 추구하는 것이 뭐냐?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 힌두교나 불교나 스스로 구원 얻는 자력 구원을 지향하고 자력 구원을 위해서 공덕을 쌓고 탑을 돌고 뭐 이런 행위를 하고 자력 구원을 위해서 참선을 하고 또 자력 구원의 일종으로 요가를 고안해서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선교한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의 교회에서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우상의 제물 문제. 시장에서 나온 우상의 제물을 사 먹어야 하느냐 아니면 사 먹지 말아야 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다. 우상은 없는 거다. 사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믿음이 약한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냐.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서로 갈려져 가지고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향해서 우상 없는 건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믿음으로 먹으면 괜찮다. 너희는 믿음이 작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은 구별된 그런 건데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속된 것을 먹냐. 너희가 그러고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냐. 먹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먹는 사람 편을 든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 사람 편을 든 것도 아니에요. 먹는 사람을 향해서는 너희가 믿음이 크다고 해서 먹지 않는 자를 비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먹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시장에서 나온 고기 그거 어디서 나온 거냐고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러나 그것이 시장에서 나왔다고 우상에 바친 제물이라고 하면 네 양심을 위해서 안 먹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고린도는 우상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상의 정각이 많아서 이방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고 소화하고도 남아서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았죠. 그러니까 고린도에 유통되는 고기 중에 거의 대부분은 우상의 정각에서 나온 제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환경적, 문화적 상황에 근거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요가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느냐?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먹는 사람이 바친 건 아니죠. 다른 사람이 바친 거예요. 그러나 요가의 동작은 그 신을 찬양하는 동작이고 동작이 자기의 자력 구원을 위한 동작인데 신을 찬양하는 동작을 하는 사람, 자신의 구원을 지향하는 동작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요가를 하는 내가 되는 거죠. 아무리 그건 그냥 문화다, 운동이다 스스로 합리하고 변명해도 결국에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은 나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 가보세요. 불교에 가보면 거기에도 참불대가 있어요. 예? 우리 성가대에 있는 것처럼 불교가 우리를 많이 모방해요.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거 없었는데 여름 불교학교도 막 생기고 찬양대 없었거든요. 근데 참불대가 막 생겨요. 근데 그걸 멀리서 그냥 테이프 틀어놓고 이렇게 들리는 그런 참불가를 들어보면은 우리 찬송가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가사를 흥얼거리지 않고 그 노래 가락만 들으면은 야, 저 참 노래 좋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건 노래가 좋아서 듣는 거야. 그래 놓고 그 참불가를 흥얼거리면은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 참 불교에 동조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요가의 행위도 그런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에 힌두신을 찬양하는 종교적 의미, 철학적 의미가 가미되었는데 이게 그냥 운동이야, 문화야 이래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세상에 받아들이지 못할 게 없어요. 다 그런 식으로 포용하고 허용하고 관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요가에다가 뭐라고 붙였느냐? 크리스천 요가.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도 하는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 점성술, 크리스천 최면술, 크리스천 초월 명상, 이것도 다 그렇게 하면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요즘 세상이 문화라는 포장 더 씌우면은 그냥 그거는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일 뿐이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된다는 식의 자세로 아예 경계심 무장을 해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요가는 운동이나 문화라는 옷을 입고 우리 곁에 와 있지만은 이건 운동 이전의 이방 종교 의식입니다. 만약에 하고 있다면 다른 운동을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기독교는 힌두교나 불교 같은 그런 노력으로 선한 마음과 행실, 공덕을 쌓아서 구원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에 의해서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행실은 태어난 후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지와 행실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를 태어나게 하는 것은 육신의 부모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의 영혼을 태어나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앙에는 반드시 이 태어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묵상하며 은혜 얻는 바른 구원관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을 흠모했습니다. 그는 고상하고 다른 바리새인과 같지 않게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고 예수님을 흠모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칭찬해요. 그래서 낮에는 못 오고 남의 이목이 있으니까 밤에 어두울 때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은 낮추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정말 점잖고 예의 있고 교양 있고 예수님을 존중하는 이 태도가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실 이 대답은요 부자 청년처럼 그런 질문에 합당한 대답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럴 때 너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질문에 맞는 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칭찬하는 니고데모의 대답에 아이 그러냐 고맙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고데모의 판단,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 이것은 단지 그냥 육신의 눈으로 땅에서 벌어지는 어떤 표적, 자기가 눈으로 본 그것만 보고 경탄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단지 그것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냥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무엇을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깃든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시각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땅에서 펼치신 표정만 보고 그것만 칭찬하고 그것만 말해요. 인간은 다 육신을 가졌어요. 우리는 무언가 알고 깨닫고 인식하는 육신에 속한 눈, 귀, 코, 촉각, 후각 이런 것으로 우리는 이 모든 사물과 이 세상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오감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아무리 신체 건강해서 오감이 발달해도 그가 눈으로 보이는 것들의 가치 분별이 밝고 재리에 밝다고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성과 가치를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육신으로만 판단해요. 요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뭐 괜찮지 뭐. 아이 그거 난 지지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운동으로 하는 건데 그게 뭐가 그게 나쁜 거야. 자기 육신과 자기의 오감으로만 판단하는 그런 말들이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긴 해도 이 육신 중심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적 효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가서 예배 드리고 교회 잘 다녀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내 가정 보호해주고 내 자녀들 잘 되게 하고 나에게 평안을 주는 거, 이게 종교의 기능이고 나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책무가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육 중심이 되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아마도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서 그 예수님을 니고데모처럼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만졌다고 할지라도 그냥 오직 표적에만 열광하는 신앙생활일 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열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게 아예 없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이 성경의 진리의 권면의 말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영생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도 자기 육신의 삶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죠.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2000년도에 지금 청년들은 잘 모르지만 200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음주 운전자가 들이받아가지고 차가 불이 나가지고 그 안에 오빠하고 동생이 탔는데 오빠는 괜찮고 동생은 전신 3도 화상을 입었는데 얼굴이 다 그냥 화상을 입었어요. 이지선 씨라고 미모의 이화 여대생이고 그 젊었을 때 화상 입기 전에 사진을 보면 미모의 여대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일그러졌어요. 수없는 재수술 뭐 그 얼굴을 어떻게 돌립니까? 세포가 다 죽었는데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고 난 지금 20년간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원망하는 시간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께 한 번은 따지고 싶었다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녀가 간증 속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에게 묻는데요. 만약에 사고 전에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은 돌아가겠느냐고.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해할 수 없고 미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안 돌아가겠습니다. 왜냐고요? 이 세상은 전부 눈에 보이는 육적인 논리로만 움직이고 이해되는 세상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덧없습니까? 내가 만약 사고가 없었더라도 교회를 다녔긴 다녔겠지만은 지금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지향하는 이 삶은 아마도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고로 나는 얼굴을 잃고 육신을 잃었지만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얻었는데 이것이 너무 소중해서 내 그 짧은 미모의 젊음의 시간과 나는 안 바꾸겠습니다. 육적인 것에 소망을 두는 이 세상의 덧없음에 내가 얻은 이 보배와 나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삶이 덧없다는 것은 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나이 많으면 그런 얘기들 다 합니다. 세상도 노래하고 믿는 자들도 알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보고 바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전부 육신의 것에 중심을 두고 육신의 것을 자랑하고 육신의 것이 덧없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잘 어떻게 해소하지 못해요.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뒤돌아보고. 여러분 이 육신 중심의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는요 정말 고상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겉모습은 다 그래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다 가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구나. 너는 내가 보기에 부족한 사람이다. 그래서 칭찬을 주님은
칭찬에 대한 대답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의 부족함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세상이 전해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이 전해주는 것은 전부 이 육신을 자극하는 것들이에요. 보고 듣고 입을 입맛을 돋구고, 요즘 먹방이 정말 유행이더라고요. 근데 참 요즘에 보면 옛날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날씬해가지고 뭐 이 젓가락 가지고 그냥 뭘 면을 먹는 걸 뭐 면치기라고 그러나, 그걸 하는데 그걸 뭐 30초 만에 뭐 한 그릇 뚝딱 하는데 그게 어디로 다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 육신의 입맛을 자극하고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이런 것을 막 자극해서 막 먹고 보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사람을 만족해 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줍니까? 너무 세상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엔, 예수님 보시기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은 육 중심의 사고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인식의 문제, 이 관심의 문제를 지적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리도 없고 그 나라에 관심을 가질 리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의 관심은 오직 육신, 세상이죠. 예수님은 이제는 관심에서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더 자세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건데,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방편으로 인간에게 행하시는 직접적인 일이 뭐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여러분, 이 설교 여러분 들었죠? 제가 이 요한복음 3장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 거듭남이 중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뭐 한 대여섯 번 한 것 같아요. 그 설교 속에 물이 회개라는 의미, 물이 말씀이라는 의미, 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이 회개와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제가 이번에 요한복음 얘기하면서 처음부터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드리면서 물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해왔어요. 여러분, 물은 성경 안에서 신앙적 의미에서 보자면은 생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은 또 씻는 의미가 있어요. 저는 물이 죄를 씻는 것이든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든지, 이 물은 이런 종합적인 것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느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이 생명이고 물이 회개케 하는 것이라면 그 모든 영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는 거듭남이죠.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해석은 오늘 본문 중에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물이 씻는 것이라면 회개는 그냥 나오지 않아요. 어떤 사건이나 대상에 반응해야 회개가 터져 나와요. 그 대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을 만나야 회개가 터져 나와요. 말씀대로 사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성경 읽고 스스로 깨달아서 하는 이 율법적인 행위는, 그런 행위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 해요. 여러분, 불교의 특징은 깨달음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써요. 선하게 살려고. 정상적인 종교 같은 경우는 경전을 통해서 읽고 행동을 바꾸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우리가 바뀌는 것은 그냥 그 율법적인 작용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행동이 바뀌는 것은 어떤 대상이 주는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 물의 역할을 하는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것은 곧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영인 성령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물인 예수님은 구원의 근거고 성령은 그 근거로 이끄시는 보혜사, 인도자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매일 고백하죠. 이거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고백이죠. 어쩌면 예수님의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베푸시는 구원은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로 사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물이 보여주는 상징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딱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창세기 중간 정도 초반에 가면 6장에 가면 노아 홍수가 나오고, 출애굽기에서는 물이 피로 변하는 장면, 광야를 걸을 때 반석을 깨서 물을 내는 장면,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애국 군대는 멸망되는 장면, 그리고 신약에 와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 바람과 바다를 고요케 하는 장면, 여러 가지 물로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물로 인한 이 장면들은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물은 때로 구원이기도 하고 물은 때로 심판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 물을 어떤 의미로 주셨느냐?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의미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심판받지 않을 백성에게는 어떤 요소로 주셨느냐? 멸망받을 요소로 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하시는 생수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생하는 생수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노아 홍수처럼 그에게 멸망하는 물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해요. 하나님은 생명의 물을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그 물로 인도하실 이도 준비해 놨어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에 이끌린 사람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삶을 보게 돼요.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께 묻습니다. 이건 표적같이 눈으로 보여서 나타나는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이것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니고데모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물리적 세계의 것을 알고 보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은 당신께서 알고 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알고 보시는 것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일이 어디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여러분 이 거듭남의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고,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일이냐?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여러분,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 하늘의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거듭남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일을 어디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땅의 일이다. 이것은 땅에 속한 하찮고 비천한 일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땅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늘에만 놔두시지 않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땅으로 가져오셨어요. 이 거듭남의 사건은 하늘에서 일어날 사건들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듭남의 사건, 하나님 일이라고 해서 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특히 저와 여러분의 심령, 이 땅을 밟고 사는 저와 여러분 심령에서 나타나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만 되는 일이에요. 자꾸 이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많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상이 변하고 발전하는 것을 좀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스페인 경제인들 모인 곳에 가서 연설하는 것을 보니까 그 연설 딱 들으면 이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어떤 나라가 선진국으로 되고, 예? 세계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막 힘을 쓰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반도체. 앞으로 더 필요하면 필요했지 사라지지 않을 기술, 컴퓨터에 꼭 들어가는 게 반도체 아닙니까? 이 반도체와 같은 기술 집약적인 사업, 그리고 이제는 친환경 사업,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태양열 전지 이런 거, 앞으로 국가 산업을 선도하는 전망이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 경쟁력이 있어 보여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비대면을 겪었어요. 그런데 비대면 속에서도 어떤 나라들은 이런 걸 극복하고 발전하는 것을 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비대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는,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시대에 교회가 꼭 필요할까? 그냥 나 혼자 유튜브 틀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헌금하고 나면 그러면 됐지, 교회가 왜 필요해? 여러분, 이런 시대의 교회의 역할은 뭘까요? 교회가 마치 이런 시대 속에 필요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벌써 그게 편리해졌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서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해서 하나님 섬김은 장소를 특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면 안 되죠. 장소는 불문하셨지만은 예수님은 교회를 창설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비대면 되니까 교회가 필요치 않습니까? 아니에요. 비대면이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계속돼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계속돼야 돼요.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사라질 수 없는 거예요. 10년 전, 15년 전 생각하니까 그때는 성도님들 연령도 젊었고 교회도 활동적이고 젊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10년, 15년 지나니까 이제 젊으셨던 분들이 노령화가 되고 젊은 분들은 바쁘고 거기다가 전염병까지 터지고 보니까 언제부터 교회 청소도 문제가 된 거예요. 저는 청소업체한테 맡기자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마음에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내 교회를 내가 쓸고 닦아야지 왜 돈 주고 남에게 맡기나. 이게 참 고마운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의 그 생각, 헌신, 이런 바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죠. 저도 그 시절이 그리워요. 그 시대로 다시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왕왕거리면서. 근데 막상 그분들 말을 따르려고 해도 그분들이 다 허리가 다리가 성하지가 않아요. 예? 청소 못 시켜. 젊은 분들이 좀 해주면 좋겠는데 다 바쁘고 가족 부양 힘들어요.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로봇 청소기를 샀죠. 근데 로봇 청소기는 참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만든 것 같아. 이 계단이 있는 교회는요, 로봇 청소기 안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계단이 없어요. 얘가 먼지도 다 빨아들이고 그냥 틀어놓고 가면 지가 한두 시간 했다가 지 집으로 들어가더라고. 걸레질도 얼마나 잘하는지. 이걸 보면서 참 10년, 15년 사이에 많은 것이 변했구나. 사람은 늙어가고 시대는 변하고 전염병이라는 환경이 이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런 시대를 맞이했구나. 이제는 예배도 온라인으로 그냥 편하게 드리고 청소도 로봇이 다 할 수 있는데 교회라는 장소가 필요할까? 응? 더구나 세상이 변하는 거 보면서 전염병 속에 마치 교회가 민폐 끼치는 조직처럼 눈살 찌푸리면서 보는 어떤 사회적인 시각, 교회 구성원의 연령대가 노령화되어 가는 이 변화 속에서 그래도 교회는 존재해야 되는가?
존재해야 되죠. 예수님 오시기까지. 왜? 오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봐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 그 일은 오늘날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일본은요, 복음화율이 1%도 안 돼요.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아시죠? 그 원전에서 5km 떨어진 곳에 일본인들이 세운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이곳에 사토 아키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100주년 기념하고 이제 요양원도 세우고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런 일들을 계획을 했는데 꿈과 계획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터졌느냐? 원전 사고가 나고 지진이 나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제는 교회는 끝장났다. 교회는 이제 어떻게 못하겠구나. 이제는 끝장났다. 성도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 건물은 다 무너지고 회파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생각이었고 그렇게 건물은 무너졌지만 나중에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불러들여 모이시고 다 성도들을 이으시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건물은 무너졌지만 교회는 살아났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전쟁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왜? 육의 일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이 일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나의 심령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이 일은요 땅에서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염병 일어나서 어떻게, 이래서 어떻게, 저래서 어떻게, 여러분 이거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은 오늘도 물과 성령으로 이 제단에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심령에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새 목표를 가지고 새 삶의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도 멀쩡하고 귀도 멀쩡하고 마음도 멀쩡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부족한 자가 아닙니까? 주님 보시기에 혹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먼 자가 아닙니까? 육 중심의 이런 생각과 사상을 다 버리고 물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주님 하나님 나라를 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 줄도 알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산다고 우리는 육 중심에 빠져서 그렇게 목표 이룬 표류하는 배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고 나를 이 땅에 생명을 두어서 살리는 목적을 분명히 다시금 기억하고 목표와 방향을 바로 세워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오더라도 이 모든 것을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며 새 나라를 향해서 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후유증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다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가 염려하지만 하나님, 삶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이 교회에 오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재단이 치료받는 재단, 구원받는 재단, 은혜가 넘치는 재단으로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